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기적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고, 때로는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믿음 위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기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며 응답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적은 단순히 바란다고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는 반드시 믿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고 실제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보다 삶의 자세를 보십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는지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늘 움직이는 믿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마주했을 때 물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먼저 발을 물에 디디라고 하셨습니다. 강물이 멈춘 것은 그들이 물가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강물이 먼저 갈라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행동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실제로 믿고 반응할 때 열립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무모하다고 여겼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속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로 믿는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실천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말에서 머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장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말로만 믿겠다고 했다면 그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멈춰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단은 하지 않고 생각은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기도 후에 순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마음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응답하십니다. 순종은 반드시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작고 평범해 보여도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행동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작게라도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상황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멈춰 있지 말고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그 걸음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기적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임합니다. 둘째 기적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도 그 시점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선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을 쉽게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눈물,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신 뒤 실제로 이삭을 품기까지는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낙심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듯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정확한 때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새로운 민족의 시작을 이루셨습니다. 기적은 빠르게 오지 않았지만 인내의 시간을 통해 더 깊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는 장면도 그러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조급하게 움직이셨다면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크신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르며 언제나 가장 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계속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끼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는 중입니다. 바로 지금이 인내를 훈련받는 시간이고 기적을 감당할 준비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상황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그 사람의 내면이 준비될 때에야 나타납니다. 그 준비는 바로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붙드는 훈련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면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이 나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기다림은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지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지연처럼 보이지만 그 지연 속에 준비가 있고 그 준비 속에 변화가 있고 그 변화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은 정확히 찾아옵니다. 셋째, 기적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상황을 바라보는 기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주변의 말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걱정하는 소리, 부정적인 시선, 현실적인 조언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흔들리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는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마리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면 대부분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현실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 끝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고 살아갔지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는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절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않았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요셉을 이끄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말들 속에 둘러싸입니다. 안 된다는 말, 현실을 보라는 말, 너무 늦었다는 말이 우리 마음을 눌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 속에 담긴 진리, 기도 중 들려주셨던 그 조용한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상황보다 강하고 사람의 말보다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기적은 그런 믿음의 귀에 임합니다. 말씀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마음에 뿌려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이 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기적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에게 열립니다. 넷째, 기적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때 그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문제 해결을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기적은 단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에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무엇을 더 잘 살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가? 이 응답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질문이 정직하게 던져질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열립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말처럼 기도의 방향이 달라질 때 기적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단지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할수록 기도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중심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기적은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문이 되고 기적은 그 문을 통해 조용히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열리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았으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쌓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적을 바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그런 믿음 위에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바라기 전에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